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10지파로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서 남유다 이렇게 분열의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데 있어서는 솔로몬 왕이 그 단초를 제공을 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잘못된 표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영화도 누리면서 나도 그런 부귀 영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인데 그 사람의 말년에 가서 그의 삶은 좋지 못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혼인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처첩으로 삼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내로 들어오게 될 때에 또는 왕후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몸으로만 빈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비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생활 습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아시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은 오늘 이 본문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두 군데 나란히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는 나아마였다.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머니였으니까 아들에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방적인 교육이 행해지지 않았겠느냐. 친이스라엘 또는 친하나님에 대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친이방적인 친우상적인 그런 정책을 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실패한 왕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르호보암에 관련해서 두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 얘기는 나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41살이었다 그랬습니다. 41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나이를 30세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41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연령적으로 보아서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으로 보았으나 또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평정심을 보았으나 객관적인 의미로 보아서 41살이면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사람들, 즉 회중들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부왕이었던 솔로몬 때에는 너무 세금도 많이 먹였고 그리고 노역도 많이 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왕이 되면 새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자, 이것은 옳은 요청이었죠.
그리고 왕으로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41살이나 되는 왕이니까 이제 그의 경험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정치적인 체제나 이런 것이 따르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정치 체제를 완비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세금의 문제라든가 노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서 적당한 어떠한 기관을 만들고 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옳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1살이나 되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유보합니다. 3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원로들입니다. 국가의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회중들의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그 요청이 맞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왕은 가볍게 해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자기의 친구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찾아간 것, 그 친구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 그 친구들이 한 말, 즉 조언을 했던, 권면을 했던 말, 그렇게 옳지 못한 말을 권면한 것을 보아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친구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아무래도 암몬 사람들이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잘못된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야, 자네가 왕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해라. 내 새끼 손가락이 나의 부왕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무겁게,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부왕께서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징치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전갈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 그러면 솔로몬 대왕의 조금의 지혜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좀 받아들여서 그대로 정치를 했더라면 나라는 편안하게 나누어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지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지파만이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 얘기를 먼저 제가 하는 이유는요, 적당한 나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41살이나 되었으면 좋은 나이인데 말입니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1살의 나이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객관적으로 옳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던 그 어리석은 르호보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이가 젊었을 때에도 큰 일을 수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로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솔로몬이 대답하는 말이,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게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외에 부귀영화까지 한꺼번에 다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한 지혜, 솔로몬만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0세에 왕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저술한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어떤 뛰어난 신학자도 이 사람을 따라서 기독교 강요와 같은 대서적을 집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책을 낸 겁니다. 그 나이가 27세였을 때였습니다. 그 반면에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할 일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70이 은퇴요, 80이 은퇴라고 그러면은요, 은퇴할 나이에, 은퇴하고도 한참 지났을 때에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로서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발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수행하게 되죠. 그가 은퇴할 때에는 120세였습니다. 그는 은퇴와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4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모세와 약속한 바 있는 기업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떤 땅을 기업지로 줄까요? 이때 갈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헤브론 땅을 기업지로 달라.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포진을 하고 있거니와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40세 때와 같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땅을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기업지로 삼겠습니다. 80이 넘었지만은 40세의 분투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갈렙의 용기, 그의 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나이의 마술을 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미숙하니까, 경험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술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자 안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높은 이들에 대하여서 젊은 이들이 이렇게 마술을 걸어버립니다. 연세가 너무 높으시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 미약한데 노만기도 있을 텐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제 안방에 들어가 계시죠. 이렇게 마술을 걸어버리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 그런가 하고서는 그 마술에 걸려서 그냥 뒷방으로 눌러 앉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 거지요? 적당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나이 많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일하기 적당한 40살임에서도 41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니와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가 나이 연세가 얼마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력을 요구하시고 지혜를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방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의 치적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치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한 바가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르호보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성적 타락이 있어서 남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동성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워했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뭔가? 눈을 닦고 보아도 그의 한 일이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요? 있다고요? 그래요? 있다면 이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놋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치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치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 그가 놋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방패 얘기는 열왕기상 10장 16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앞으로 돌아가서 10장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방패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방패는 금으로 쳐서 늘려서 만드는 방패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방패를 만들었을까?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소유할 때 금괴로서 금덩어리로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뭔가 모형을 만들어서 멋있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금으로 만드는 방패입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보관하는 데 있어서 방법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거든요. 만들어 가지고서 솔로몬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레바논 나무 궁전에다 두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관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검은 폐물과 함께 보관했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는데 5년차 되던 때에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를 다 가지고 가버린,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력이 금방패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의 권위라는 것이 금방패에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왕의 때에 만들었던 금방패를 본받아서 자기는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리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 방패를 가지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갈 때 왜 시위하는 사람이 가지고 갔다가서는 시위소에 맡겨놓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이용했을 뿐이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왕의 어떤 권위라든가 부왕의 그 부귀와 영화를 탐을 내서 추억해서 방패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금 방패를 흉내를 내서 모방해서 나는 놋으로라도 방패를 만들어 가지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참으로 큰 실수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실패한 왕의 단면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누구를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유행을 따를 필요가 없고 어떤 트렌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일무비한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삭처럼 평화를 원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또 없었고요. 요셉처럼 참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어 성공했던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명 감당한 사람을 역사적으로 어디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을 어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유일무비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닮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닮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개성을 살리면서 창조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부왕의
금방패를 흉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서술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보게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은 금방패요, 아들 르호보암은 놋방패라고 하는 조롱투어투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수저 같은 인생으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유일무비한 존재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나이 얘기와 방패 얘기, 이 두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41세의 나이, 그 정도 나이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했습니다. 놋방패, 방패로서 자랑감으로 자랑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 그로 인해서 역사가들은 조롱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점, 좋은 점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겸손해야 될 그때에 겸손하지를 못하고 교만증이 발휘가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로 실패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강점이고 장점이었거든.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기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했다면은, 다른 사람이 고기 잡지 못했다면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 마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잡지를 못했겠지,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것은 베드로에게서는 대단한 실패인 겁니다. 그 부분에 장점이 있었는데, 강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된 겁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혀가셨던 가야바의 뜰 밖에서 불을 쬐면서 보잘것없는 조그만 기집 아이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말로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말로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점이 있는 거기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 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의 부족한 것인 그런 점에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조심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많이 실패하는가 하면,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강점, 장점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강점이라고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약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입니까? 젊음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나는 힘이 있습니까? 어떤 데 힘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나의 강점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가 원만한 나이, 그리고 또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놋방패,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에 좋지 못한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실패하게 된 사람의 이제 원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르호보암,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실패했거니와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